아셨듯이 오늘 너무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두식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함께 말씀 보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두식 목사님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요. 부산 말씀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또 부산 또 로고스 국제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 고신대학교 또 겸임 교수로도 또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또 국제 OM 선교회 또 이사로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모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두식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참 잘난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느낍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도 세상적으로 참 잘난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또 서울이고 또 서초잖아요. 굉장히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로 대변되는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죠.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까지 다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아이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을 통달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석 박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학위와 상관없이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다 잘나고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면 다 자기가 제일 잘났어. 제일 똑똑해요. 그런데 세상 지식에는 그렇게 탁월하고 잘나고 대단한데 문제는 영적인 지식에만 너무나 결핍이 되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이 그것을 지적하죠. 말세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다른 건 다 아는데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영혼의 기근 가운데 살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전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여기 오는데 또 와서 돌아가는 시간 합치면 한 7시간 좀 소요되는데 1시간만 설교하고 가야 돼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 7시간을 소비하고 와서 1시간 설교하고 가면 저에게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짧은 시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영혼의 천둥 번개를 일으키고 영혼의 지진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인생이 뒤집어져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세상 지식에는 탁월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전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잘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 박사고 교수고 의사고 잘나고 대단한데 전도를 몰라요.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그 잘난 지식과 직업을 가지고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다면 그 지식과 직업이 매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전도를 좀 나누고, 여러분 교회도 몇 년 안에 굉장히 부흥한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첫째로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어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TV에서 사극할 때. 그러면 이 어명이란 말은 계속 띄워주세요. 못생긴 얼굴보다는 그렇죠. 이 어명이라는 말은 좋은 말 할 때 많이 하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하던가요? 나쁜 말,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을 많이 말하죠. 그죠? 근데 이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이 어명을 전할 때 보통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삼족을 멸하노라. 혹시 여러분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을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안 다 죽이고, 내 외족, 어머니 집안 다 죽이고, 내 처족, 사랑하는 내 아내의 집안까지 나 때문에 다 죽습니다. 말하자면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나 때문에 다 죽어요. 그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명령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 왕의 이 잔인한 극악무도한 어명이 내려와서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하고 어명을 전달하면서 사약을 마시라고 해도 그 사약 그릇을 발로 뻥 차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걸 받아 마셔요. 그냥 받아 마시는 게 아니라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면서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란 사람을 다 죽인다는데도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다면서 그 사약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져요. 다 살려라. 너도 살고 너의 부모 형제도 살리고 너의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너의 친구들, 너의 직장, 학교, 사업장 다 살려라 하는 어명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하는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며 받았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매우 심각한 명령을 주십니다. 사중강조는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엄하게 주신 명령은 살 좀 빼라, 땅 사라, 집 사라,
장가가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어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이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다시 오실 나라와 재림을 다 걸고 기독교 전체를 올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하디 엄한 명령이 공부 많이 해라, 돈 많이 벌어라, 땅 사라, 집 사라, 살 빼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적이 되어서 어명에 불순종하고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역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맹어사로 부르셨어요. 복음의 아맹어사로,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온 세상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왕의 어명입니다. 그런데 아맹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7시간 와서 1시간 설교하고 가기 때문에 강력한 임팩트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하여 좀 퍼포먼스를 하나 할 겁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왕의 어명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극 보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성은이, 그리고 바로 기절하면서 망극하옵니다. 들면서 성은이,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빠르게. 어떻게 해요?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마패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명이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요거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되시죠? 예. 대답이 실력인데, 예. 제가 여기가 부산도 아닌데 서울인데 이렇게 실력이 없는지 제가 충격 조금 받고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 만나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던데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력이, 대답이 실력인데,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 거죠. 경청해야 대답할 수 있고 공감해야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이 경청과 공감은 이 바보들에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보들이 놀래는 거 보셨어요? 놀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바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경쟁을 시켜야 잘하기 때문에 이태희 목사님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반반을 나누겠습니다. 이쪽은 요 편이고 요 편입니다. 이쪽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학습의 효과가 더 무섭다는 거. 자, 이쪽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멋진 반응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명이요. 오,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기 이 마이크 차고 계신 분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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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하셨어요. 기대 이상이에요. 이쪽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효과로 여러분은 이쪽보다 몇 배로 잘하셔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여. 오, 저기 우리 학생들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응력이 탁월해요. 예, 반응력이 실력이거든요. 바보들은 반응을 못해요. 이 딸 가진 어머니들, 딸이 결혼할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예, 열심히 예비 사위에게 맛있는 음식 해줬는데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런 아이에게 딸을 맡기면 안 돼요. 기절하면서 놀라면서,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 맛봐요. 그러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얻어먹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반응력이 있어야 내 딸을 책임지지. 젓가락으로 깨작 하면 그건 딸 주면 안 돼요. 저 아이들은 내가 보니까 반응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여. 어명이여. Getting better and better. 아주 잘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고 어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명을 시시하게 받는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C.S. 루이스가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피고석의 하나님인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법정 용어로 가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성도들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난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다 못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그런, 하나님을 명령 주신 하나님이 잘못했네. 내가 바쁜데,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전도까지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네 하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놨다. 그렇게 매우 두꺼운 책이지만 그 전체 책을 1분 만에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을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기독교 석학으로 불리는 이 댈러스 윌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 안에는 이 흡혈귀 성도들로 가득하다.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만 빨아먹고,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다면서 쭉쭉 빨아먹지만 그 예수님에 관하여는 침묵하는,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방관하고 복음 안전하는 흡혈귀 성도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비슷한 어조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석학은 교회 안에, 박물관 같은 교회 안에 미라 같은 성도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아 복음의 마패 들고, 예수님 이름의 마패 들고 복음의 암행의사가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박물관같이 다 죽어버린 박물관 교회가 되고 미라 같은 성도들만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고 단식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암행어사로 부름받았어요.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입니다. 뭐라고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대답이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전도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야, 쟤네들은 정말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막내냐? 예, 부산말로 억수로 막내고 전라도 말로 허불나게 막내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4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에이, 뭐 49살에 낳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예, 요즘 49살은 새파랗잖아요. 혹시 49살 계세요? 요즘 49살들은 새파랗거든요. 한 둘, 셋 더 낳아도 돼. 그런데 옛날에 49살 우리 어머니는 17살에 시집 가셔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되시고 손자 손녀 6이나 보신 다음에 저를 늦둥이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막내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1911년생이신데 살아계시면 113살. 예,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바보들은 놀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경청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데 어떻게 놀라겠어요. 그래서 놀래주는 것은 실력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예, 잘 놀래지 않는다. 연애도 하면 안 돼. 어머 그랬어 이러면서 와 멋있다 이러면서 야 귀걸이 예쁘다 이래야 이게 인간이고 이래야 실력이 있는 건데 아무리 귀걸이 예쁜 거 해 하고 와봐 놀라지를 않는데 그럼 인간 안 된다고. 저희 아버님은 식성이 굉장히 독특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신김치만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김치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셨는데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것은 김치가 아니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갓 담은 겉절이는 김치에 끼워주지를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반드시 푹 발효된 삭은 김치만 김치라고 드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국이든지 어머니께서 국을 끓여 내오시면 반드시 식초 2스푼 타서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두부예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하루 3끼 밥상에 두부가 안 들어가면 그날 밥상은 바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바로 강스파이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두부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손자, 손녀 6을 보신 후에 할아버지가 되시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저희 아버님 노년에 늦둥이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지금 여기 연세 제일 많으신 60대 중반에 누가 60대가 아니고 50대 중반 후반에 여러분이 늦둥이를 하나 낳았다.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으시고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늦둥이가 났으니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제가 또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막내 아들이 등장하니까 말이죠. 우리 아버님이 손자 손녀 다 물리시고 막내 아들을 앉히시고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공자왈 맹자왈 하신 학자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지으신 거죠.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두시가 야, 김치두부 식초. 이 어머니가 찾으시니까 이제 제가 어마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두시가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쵸.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이 말이죠.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총명한 어린이였어요. 바로 제가 알아듣고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는 두부 사러 갑니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김슈돌. 제가 달려가면 그냥 한 15초면 끝나는 거리에 반찬 가게가 있는 겁니다.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 또래 4학년짜리 제 또래 친구들이 거기서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우리 동네 4학년 제 또래 중에 자치기 동네 챔피언이었거든요. 근데 챔피언이 없이 하수들끼리 자치기 하면 그 자치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니까 모든 친구들이 저를 향하여 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그러면 자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난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자치기 하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그 5분에 쏘가버린 거예요.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제가 원래 축구의 왕자, 제가 40년 전 손흥민, 제가 동네 자치기 챔피언이었는데 그날따라 자치기가 더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 사러 보냈습니까? 근데 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같이 복음 전하라고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을 보냈더니 먹고 사는 일에만 함몰되어서 바쁘다면서 왜 바쁜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냐 하며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두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박하고 대들면서 살아가는 심부름 보낸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항의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마다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함몰되어 그것만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이에요. 밥.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매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계속 띄워주세요. 민수기 13장 14장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정탐을 해온 결과를 보고받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실려 있는 성경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면 majority, 절대 다수잖아요. 10명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 하면 정탐해 보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 즉 네피림, 즉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를 봐라. 포도가 호박만 하지 않느냐. 근데 거기는 과일만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사람도 크더라.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 한 마리와 같더라? 오 마이 갓. 너무나 아이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세 개를 씹어 먹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윌리엄 윌버포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칠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한 끼 간식거리에 지나지 않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는 그냥 메뚜기 한 마리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자라고 선동을 하죠. 그러자 민수기 14장 9절에 남아있던 두 사람 누굴까요? 오 마이 갓. 와우. 와, 대단합니다. 여호사와 갈렙이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 한 끼 간식거리에 지나지 않는 메뚜기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그들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해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보고 기절하고 밥 보고 쫄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밥상 보고 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어머, 저 고등어 구이 눈이 너무 무서워요. 못 먹을 것 같아요. 고등어 눈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눈부터 팍 파먹어야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입니다. 맛있게 먹어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어디 가고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웃 마을에, 가까운 마을에 뭘 사러 갔어요. 뭘 사러 갔죠? 양식, 즉 밥을 사러 갔어요. 굉장히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참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양식을 사서 왔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충격받아야죠. 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대화를 해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랑 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누가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유대인 남자 예수님께서 이방인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그것도 오 마이 갓, 예수님 are you crazy? 그러면서 막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 사이에 여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돌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바라 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뒤늦게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4장 30절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시죠? 우리가 밥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정상적이라면 그래 아이고 내가 여자와 말을 섞었더니 열심히 전도하느라고 엄청 시장하네. 그래 오늘 반찬은 뭐냐? 설마 어제와 똑같지는 않겠지? 라든지 아니면 니네들 밥 사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그래 고생했다. 같이 먹자. 뭐 하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동문서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 마이 갓. 제자들이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식 관리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했고 제자들이 분명 양식 하나도 없어가지고 양식 사러 갔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33절에 제자들끼리 소동이 일어났죠.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렸냐?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먹을 걸 갖고 계시지? 고구마 빼떼기? 누룽지 말린 것? 피자? 도대체 뭘까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즉 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왕따 당하던 불쌍하고 가련한 한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내 밥이니라. 즉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내 밥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듯이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밥 먹듯이 전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전도가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이 세상은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강해 보이고 커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쓴 책이 바로 전도는 밥이다. 밥 먹듯이 전도하면 되는 것인데 성도들이 밥은 안 먹고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살아가는 흡혈귀 신자 정도로만 만족하며 살죠. 네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최고의 행복이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사실은 온 겁니다. 서울대학교 가면 유명한 교수 많지만 김난도라고 있습니다. 이 김난도 소비자 경제학과 이 김난도 교수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연구팀하고 같이 해마다 10월 말쯤 되면 그 다음 해에 대한민국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써내요. 그래서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트렌드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책을 썼고 해마다 그게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올라갑니다. 2017년도에 이 김난도 교수팀이 대한민국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키워드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YOLO라고 하는 것입니다. YOLO를 하면 행복해진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YOLO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You only live once. 너는 이 땅에 꼭 한 번만 살아. 이 세상에 너는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3번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살아? 한 번만 살아. You only live once. YOLO. 어떤 학생은 어떤 청년은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YOLO와인 줄 알아요. YOLO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이 땅에서 너는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야. 그게 욜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히말라야에 가보기도 하고 또 영끌 해가지고 비싼 외제차 타보기도 하고 또 큰맘 먹고 쌍수하고 코수하고 턱수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리 욜로를 외쳐도 욜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저 막 지르고 막 그냥 모험하고 막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히말라야에 트레킹 떠났다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5년째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고 수술 쌍수, 코수, 턱수, 전신수 이런 거 하러 들어갔는데 3년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행복해지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욜로를 외쳤는데 위기가 더 커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막 원망하니까 이 김난도 교수팀이 이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제시했다가는 돌 맞아 죽겠구나 하고는 그 다음 해 2018년도에 정반대 컨셉으로 가요. 그 정반대 컨셉이 뭐였냐 하면 소확행. 소확행이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감사합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장하는 거죠. 읽어보셨어요? 노르웨이의 숲. 많이 읽어보셨으면 할 수 없고 소소하지만 일상 가운데 작지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행복이야. 막 모험해가지고 막 지르고 막 히말라야 가고 막 영끌 해가지고 막 비싼 차 샀다가 막 신용불량자 되고 막 히말라야 크레바스에 5년째 막 지하 500m에 갇혀있고 막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냥 소소한 게 행복이야 라고 정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뭐예요? 침dwing족 들어보셨어요?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족들. 그래서 또 귤만족,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니네들이 귤 맛을 알아? 그러면서 귤은 만화책 보면서 까먹는 거야. 그러면서 한 박스 다 까먹으면서 만화책 일본 요리 만화 몇십 권짜리 떼고 막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개소족, 개하고 소풍 노는 족들. 개 데리고 3마리 데리고 막 공중부양 당해가지고 개 3마리 데리고 막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인 집에 신방 갔는데 개를 데리고 나를 맞이하더라고. 그러더니 개 이름을 부르면서 좋은 이름 붙여줬더라. 그러면서 개야 이 목사님 인사드려. 저는 개하고 소꿉 놀기 싫어요. 저는 개하고 인사 트기 싫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왔으니까 이제 신방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개야 이리 오너라 예배 드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개는 영혼이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개하고 소꿉 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분은 막 인스타그램 전부 개, 이 페이스북 전부 개, 카톡 사진 전부 개, 막 개, 개껌, 개갈비, 개 미장원, 개 매니큐어, 개 페디큐어, 개 레이스, 개 병원, 요즘은 개 유치원, 개하고 놀고 말이지. 그러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담을 쌓고 살면서 사람은 저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면서 개하고만 노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개를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개하고만 놀죠. 개하고만 노는데 언제 사람에게 복음 전할 겁니까? 어느 날 제가 칼럼을 하나 보니까 기가 막힌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이 칼럼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 요리와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차를 타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부산은행에만 계좌가 있지 스위스의 비밀 은행 계좌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불행한 사람인가요? 저는 프랑스 가서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기절할 뻔했어요. 저는 목사라 와인을 즐기지도 않아요. 누가 프랑스 달팽이 음식 요리에 맛있다 그랬어? 맛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불행한 사람인가요? 저는 이탈리아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아들이랑 가가지고 동네에 20대 청년들 입는 파클랜드에 가가지고 사 입어요. 그러면 저는 이탈리아제 양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인가요? 저는 독일제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근데 타려면 누구보다 잘 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제 처남이 벤츠 이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처남 때문에 저를 제외한 모든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벤츠 몰고 다닙니다. 저보고도 큰자형 벤츠 한 대만 사주세요. 제가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벤츠 타면 틀림없이 욕할 인간들 많거든. 자기들은 다 타면서, 자기들은 다 좋은 차 타면서 목사가 이런 사람 많거든,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안 타요, 기분 나빠서. 여태까지 내가 뭘 탔냐? 소나 타는 거 타다가 이제는 약간 이제 비슷한데 이제 SUV가 줘가지고 소렌토라고, 예, 청년들 타는 거. 예, 우리 아들이 30살인데 우리 아들 또래들이 타는 거, 그런 거 내가 탔거든. 그러면 저는 독일제 차를 안 타기 때문에 엄청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는 일본인 아내와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이소데스 그러면서 막 나긋나긋한 일본인 아내와 살지 않고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 10년 유학 가서 미국에 10년 잘 살았는데 이젠 돌아와서 한국 삽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 안 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입니까? 네,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은퇴한 노인들이 전부 플로리다, 이제 따뜻하니까 플로리다 가서 그 펜션, 이 연금 받아가지고 이제 큰 차 굴리면서 그 따뜻한 플로리다 해변에 집 얻어가지고 이제 여생을 거기서 마감해요. 자식들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와서 전부 다 놀랍니다. 왜냐? 집안에 몇 트럭씩 조개 껍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손잡고 플로리다 해변을 거닐면서 조개 껍데기 줍는 게 행복인 거예요. 소소한 행복이. 죽을 때까지 몇 톤의 조개 껍데기 줘가지고 집안에 놓고 있다가 이제 천국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시편 73편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마지막 절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행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그분의 행적을 내가 세계 만민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제가 30년 전에 대한민국 원조 1타 강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벌었던 끝장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외대 영어과의 전설이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할 수 없고, 제가 30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벌었던 1타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15만 원 받는 전도사를 갑자기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 아싸리 하거든. 우리는 딱 깨달으면 바로 행동에 뛰어들거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안철수.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이지. 우리는 B형 남자, 경상도 사나이 확 질러버려 그냥. 제가 끝장 영어 선생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선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1초 만에 답 찾는, 토플 답 찾는 끝장 영어 가르쳐 가지고 돈을 쌓아 놓을 것이 없을 만큼 벌었거든요. 그런데 끝장 영어 선생으로 1초 만에 딱 우리가 째려보는 그 1초 만에 우리의 째림을 견디지 못한 답이 그 자리에서 함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서 자진납세하도록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를 만들어서 가르쳤거든.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며 다가오셨어요. 야, 너는 내가 너 제자 삼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불렀건만 너는 돈만 벌고 있냐? I didn't call you to make money, but to make disciples. 좋은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돼요. 내가 너 복음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불렀건만 너는 돈만 벌고 있냐? 너 1초 만에 답 찾는 끝장 영어 만들어서 영어 끝장 내준다고 광고하고 그렇게 다니더라. 근데 너 끝장 전도는 왜 안 하니? 왜 끝장 전도는 안 하고 끝장 영어 이래가지고 돈만 버니?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에 제가 바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냐? 지연된 순종은 순종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30몇 년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60이 됐고, 감사해요. 놀래주셔서. 60은 아니고 58. 쉬긴 쉬었네.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우리 가족들이 받았던 충격. 왜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돈 많이 벌다가 한 달에 15만 원 받는 전도사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돈 많이 벌 때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전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부딪혀와서 그 말씀에 내가 깨져보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고맙게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30살, 한국 나이로 30살인데 예.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 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녔거든. 근데 월급은 많이 주는데 일이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월급은 엄청 많이, 대기업이니까 월급을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일이 너무 하찮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직장을 갔어. 이제 그만두고 1년 만에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 직장을 갔는데 여기는 월급은 엄청 작게 주는데 일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지 뭐.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살려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매주 하고 있는 전도인데, 자, 제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늙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다 젊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초.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팔팔하게 즐겁게 제일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전도해요. 뭐냐?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복, 이 복을 여러분도 깨달으면 좋겠어요. 제가 30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 가가지고 얼마 안 지나니까 박찬호가 나타나가지고 박찬호에게 영감을 받은 박찬호를 닮기 원하는 야구 유망주들이 전부 박찬호 키즈라고 불리더라고요. 또 몇 년 지나니까 박세리가 나와가지고 골프하기 원하는, 박세리 닮고 싶은 모든 아이들을, 골프 유망주들을 박세리 키즈라고 부르더라고요. 박지성이가 나와가지고 막 축구하고, 막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축구하고 이러니까 요즘 축구 유망주들은 전부 박지성 키즈 아니면 손흥민 키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키즈가 아닌 걸까요? 예? 요즘 팬텀 싱어 하니까 뭐 우리 교회도 뭐 젊은 애들이 허파에 바람 엄청 들어가가지고 뭐 팬텀 키즈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복도에 전부 다 이러면서 교회 복도 막 지나다니고, 아줌마들도 팬텀 맘이라네. 또 아줌마들이 막 팬카페에 가입하고 자기들끼리, 여집사들끼리 집사님도 가입해 이러면서 팬텀 키즈만 있는 게 아니라 팬텀 맘도 생겼어. 그런데 왜 지저스 키즈는 없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닮고 싶은 운동선수, 연예인, 다 그렇게 키즈라고 불리면서 복음 증거하며 사셨던 예수님 닮고 싶은 예수님의 키즈로 남은 인생 살고자 하는 자들은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드물까요? 저는 윌리엄 윌버포스, 이 윌버포스 이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예수님 키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어떤 닮고 싶은 분들, 영웅들보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복음 전하는 데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끝장영어 선생하다가 진로를 바꿔서 3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강산이 3번도 바뀌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당신 계속 그냥 일타 강사했으면 우리 재벌 됐을 건데 당신 목사하느라 지금 한 푼도 없고 그나마 받는 거 전부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린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신라 행복 안 하나? 그러니까 행복하대. 그럼 됐지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인생도 많은데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 바이러스를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행복을 세상적인 다른 인기와 권력과 명예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이름 뒤에 자기가 거기에 속한 키즈라고 자꾸 착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중에, 이제는 교회 안에 진정한 크리스천들, 진정한 이 예수님의 키즈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키즈가 되어서 사람 낚으며 가장 행복한 인생, 복음 전하며 가장 행복한 성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차 시간만 아니면 설교를 좀 더 하고 싶으나 젠틀맨은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보기를 기약하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을 받들어 역적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복음의 아맹어사로 하나님의 오명을 수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신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전도가 내 양식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가 맛있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인 줄 알고 밥 먹듯이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파하며 자랑하는 전도가 최고의 행복임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